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창세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구역 공파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같이 창세기를 보는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수요예배, 철야, 그리고 주일예배, 오후예배, 새벽 예배까지 말씀 중심으로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이랑 사복음서 중에서 2가지, 그리고 또 계시록 빼고는 다 살펴봤잖아요. 수요예배 철야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그냥 지나갔다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창세기 14장, 출애굽기 14장을 주일 예배 때 함께 오전에 살펴봤죠. 저도 간단하게 1, 2, 3대지 딱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끝내면 좋은데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봤던 이유는 그렇게 같이 보고 나서 한 주간 그 성경 한 장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한 장씩 보고 있죠. 한 장씩이 아니라 이제 9절씩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로 오느냐?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담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담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담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온전치 못한 삶을 누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막연했었어요. 그냥 단어적인 뜻은 아는데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치 자녀들이 옆집 아저씨한테는 좀 더 공손하고 부모님한테는 조금 약간 좀 편하게 대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좀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이래도 봐주세요. 이렇게 됐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에게 커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거는 예전부터 느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날로 커가는 것을 확인케 되어집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지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진혁이가 자주 말하는데 의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삶 속에 계속 생각나고, 그것이 삶 가운데 걸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따르기 원하고.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을 의식하고 혼자,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별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 이 말씀에 정말로 순종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교만합니다.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보다는 나를 생각하고, 이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와서조차도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테스트죠. 테스트가 뭐예요? 시험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테스트라고 해요. 시험. 그러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테스트죠. 그렇잖아요. 왜 학교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볼까요? 괴롭히기 위해서 볼까요? 학생 입장에서는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테스트를 하면은 공부를 하니까. 똑같은 거죠. 그럼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뭘까요? 같은 티지만은 이게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틀렸다. 이런 거 스펠링 썼다가 틀릴까봐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맞나요? 잠깐만요. 템테이션 맞죠? 네. 뭐예요? 유혹. 어떤 목사님이 영 한 단어 쓰고서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를 보다가 철자 하나 틀린 걸 봤대요. 얼마나 막 창피하고 계속 걸리든지, 그렇죠? 저도 그럴 뻔했어요.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네, 템테이션, 유혹. 사단이 유혹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 넘어뜨리기 위함이죠. 있던 것조차도 놓치게 만들려는 거예요. 어설프게 붙잡고 있는 것을 완전히 놓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험받는 아브라함이에요. 22장 1절로 이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즉각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창세기 기억나죠? 예전에 아브라함은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하나뿐인 그 독자, 그 100세 때 얻은 그 너무 귀한 그 하나뿐인 아들이 3명 있어도 귀한데, 그렇죠?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려면요, 잡아서 목을 따서 다 포를 떠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피는 다 뿌리고. 그 하나뿐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못하겠나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나요? 아니죠. 즉시 순종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갈 준비를 하죠. 그래서 태울 번제를 태울 그 나무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그 짐을 지운 다음에 같이 산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때 이삭이 질문을 하죠. 아니, 번제할 태울 이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죠. 나는 너를 절대 못 보내. 또는 나는 지금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전에는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도 모르게 이것은 좋은 말씀, 이건 좀 덜 중요한 말씀, 이건 좀 마음에 담기는 말씀, 이건 대충 흘리는 말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계속 그게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귀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에 순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묶어놓고 이삭을 이제 밑에 장작부도 준비해놓고 모세가 아니라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히 말리게 되어지죠. 다급히 말렸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란다고 진짜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내가 저기 수풀을 봐라. 숲에 딱 보니까 뿔이 걸린 수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어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맘대로도 못 살고 좀 꽉 막혀 보이고 하는데요. 아니요. 여기서 오는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선악과 따먹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과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받기 이전에, 여러분, 이것이 안 됐는데 우리 자녀 복받게 해주세요.
누구 복받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모든 거거든요. 한 주도 빠짐없이 목소리에 삑사리가 나는. 자, 그래서 무엇이 큰 복입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면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네, 이쪽. 자, 무엇이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번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 대적의 문을 취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큰 복을 받는 겁니까? 결국은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낮아지심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사 성육신하셨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도 자꾸만 위로 올라가서 성공을 꿈꾸는데요, 사람들이. 근데 이미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 없는 하늘에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됨을 취할 수 있으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머리 둘 곳 없이 바쁘게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결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드렸죠. 바로 희생과 헌신의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져라, 순종해라, 희생과 헌신해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이 사랑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속 말하는데 생명의 삶을 이제 한 잔씩 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좀 심심한 것 같은데 있다 보면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그 잔잔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마음을 칩니다. 계속. 그리고 그 예수님의, 특별히 마가복음을 요즘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되어져요. 깊이 들어옵니다. 마음과 생각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보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자기 거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이러한 자들로
세워져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선도님들, 특별히 우리 귀한 후세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예배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